네, 오늘은 충성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예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있다가 이 주인이 돌아왔더니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그 종들로부터 그 종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받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 종들이 바로 청지기들이고 이 청지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관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사, 관리자. 그죠?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뭘 관리하느냐?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청직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재산과 하나님의 그 일들, 기업들을 관리, 운영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그 관리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났을 때죠.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이제 두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실 그때 둘 중 하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평가를 늘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관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덕목이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세상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잖아요. 직원으로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덕목이 충성이죠. 회사에 충성하고 그 조직에 충성하고 상급자들에게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관리자들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일꾼들, 청지기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뜻이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스러운 태도 그리고 성실한 행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귀한 덕목이 바로 정성스러운 태도. 이 겸손함에서 묻어나오는 정성스러운 태도와 성실한 행동.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내가 더 잘났다 막 우기고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태도 그리고 성실한 행동이 기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꾼, 청지기, 성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성실한 태도로 청지기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충성스러운 태도는
크거나 작은 거나 크고 작은 그런 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맡았을 때 긴장하고 조심스러워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일을 대할 때가 있죠. 아주 큰 일 같은 거, 남들 앞에 다 드러나는 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식 같은 큰 일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잘 준비하고 뭐 큰 일을 앞두고 그렇게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작은 일. 우리 앞에 우리가 만나는 그냥 작은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정성스러운 태도, 그런 겸손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성실한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우리 가운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느냐 벌써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 같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뭐 작은 일 하나, 뭐 설거지, 뭐 청소, 뭐 간단한 그 일,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지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청지기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충성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일 안에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크게 바라보면서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한 달란트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그 종에게 가볍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려요. 이 가볍게 여기고 끝까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 종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한마디로 불의한 자라고 평가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냥 작은 것을 놓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로서 큰 것을 맡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봤을 때 식당에서 막 마지막 정말 음식을 만들어내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주방에서 소소하게 뭐 청소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주방장이 써야 될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혹은 서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은 별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 일에 게으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 식당이 잘 운영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직원을 보면 그는 내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인데, 특별히 이 충성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 그런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된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자기가 받은 이 한 달란트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 달란트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16년치의 월급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그 돈이 일반 사람들의 16년치의 그런 월급인데,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작겠지만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이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그저 땅에 묻어놓은 우리 청지기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소중하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의 이 영혼, 생명의 가격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그냥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도 끊어버리는 거지만 남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만 해도 미국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불과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된 학생이 총으로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여러분, 자기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남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생명, 작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 있느냐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큰 건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가치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남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큰 것처럼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 귀한 생명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남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니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크게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 그냥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것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남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청지기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무 잘하였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는 것,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잠깐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 땅에서 여러분 충성을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냥 덩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들, 청지기들은 충성을 다하되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끝까지 충성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요? 참아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특별히 여러분, 충성을 다하기가,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오고 어떤 조직에도 어려움이 올 때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들은 어떠한 환난, 어려움, 시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 많은 성도들이 충성을 다하다가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러면서 충성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어려움이 생겨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아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런던의 이 박물관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답니다. 충성이라는 그림. 이 그림이 그 AD 79년에 폼페이 그 도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그 도시를 완전히 덮쳐버린 겁니다. 근데 그 도시를 덮쳤는데 그 성문을 지키던 한 군인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그 화산재가 덮치는 그 순간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린 그림, 그 제목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산재가 덮치고 화산이 덮칠 때 모두가 죽겠다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성문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 맡은 임무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묵묵히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충성은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배반하고,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여전히 그냥 뒷담화하는 것. 이게 충성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청지기들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충성하되 작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데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충성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끝을 모르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충성을 하는데 언제까지 충성해야 하느냐, 이 끝을 몰라 궁금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제까지 충성을 해야 되느냐, 그 끝을 모르는 그런 궁금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제자들, 그들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그저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영혼 살리고 사람 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 끝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끝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육신을 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그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한 달란트라는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사람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그 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들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 종의 자리, 머슴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도 스타팅 포인트가 있으면 엔딩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시점이 오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 충성이냐 아니냐 이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하는 자들이 충성된 자고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처한 그 형편이 어렵고 내가 만나는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충성을 다하는데 그 충성은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그 일들에도 최선을 다할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은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충성이 아니고 끝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 그런 충성과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